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30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분향단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성소뜰에서 분향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향단만 지나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 휘장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 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분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사고요? 예,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의 기구 중 분향단의 높이가 어떠하다고 하였습니까? 여기에 이 많은 기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랄까요? 분향단. 다른 것은 1.5규빗인데 분향단은 2규빗으로 가장 높게 만들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장 높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바로 하늘왕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고 우리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드려야 되겠지요. 우리 개인 기도 참 많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번제단과 같이 분향단에도 내 모퉁이에 뿔이 있었다.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힘. 기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도 힘이 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나라의 세계의 모든 열강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참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향연이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므로 성소를 통하여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향단은 단 자체에서도 상징적인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분향단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분향단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분향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향을 사르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단이다. 오늘은 이 향과 관련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언제 제단에 드렸다고 했습니까? 요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보았지요. 언제요? 아침마다. 또 언제요? 저녁에. 아침에 등불을 감금할 때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웠다. 아마도 아침에 향을 펴놓으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아마 아침에 향을 펴놓으면 저녁 때까지 가지 않을까. 제사장이 또 저녁 때까지 가지 않다고 들어가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나온 이 시간마다 들락날락 하면서 등불과 향불을
강건하게 될 겁니다. 떡상의 떡은 뭐 한 번 있으면은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 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소에 있는 새 기구가 언제든지 뭐 하고 있었어요? 떡상 위에 떡은 항상 올려져 있었고, 촛대의 불은 항상 비치고 있었고, 분향단의 향은 항상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성화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성소는 성화를 가르쳐 준다고 하였지요. 우리가 성화를 위하여서는 항상 떡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떡을 항상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항상 먹어라. 오늘 많이 먹고 내일은 굶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많이 먹어라. 촛대의 불은 항상 비추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합니다. 그처럼 분향단의 향도 항상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되어라. 꼭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은 일을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차 운전을 하고 갈 때든지 언제나 항상 기도를 드려라. 저는 요즘은 차를 타고 많이 안 다닙니다만 참 제가 직업이 옛날부터 차를 많이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직업이 되다 보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기 참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이런 길을 갈 때는 창문 활짝 열어놔놓고 뭐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주 큰 소리로 저는 고속도로 갈 때에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이 언제나 기도의 삶이 되어라.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정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세상에서 이처럼 빛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뜻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은 강구하는 자들 위에 마치 아침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의 가정들이 다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들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고 식구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되어서 예배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참 밑에 집에 참 좋은 가정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못 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 이 향연이 올라가서 그 이 향기가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 향기 맡는 그 냄새처럼 참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짝믿음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혼자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력을 읽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향불이 우리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의 그 향불에 대한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향로의 불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제단의 불은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거는 우리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고 이제 언약 관계를 다 맺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다 뿌리고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루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단에 제사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사룬 것이 아니고
그 사르는 그 불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수를 했다가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사를 일이 있으면 그 불씨를 가지고 제물을 사르고, 그 불씨를 가지고 촛대에 불을 붙이고, 그 불씨를 가지고 향단에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향단과 이 촛대와 이런 모든 것의 기초는 다 무엇이 기초라는 말입니까? 번제단.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랬지요? 번제단이 상징하는 건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전도의 제목도, 우리의 봉사의 제목도 다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빼먹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열심 있는 그런 봉사를 해도 무의미한 그런 봉사가 된다. 그렇게 우리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향단에 제단에서 온 그런 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요. 영적 선물 4권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지요. 우리는 제단도 없고 촛대도 없고 분향단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57페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들 앞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거룩한 향기를 항상 내뿜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붙이신 신성한 불이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신성한 불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성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신령한 그런 불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릴 아름다운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누구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성한 불이라면은 사단의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어떤 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까?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사단을 많이 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많이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자주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단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무엇이 사단의 성품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뿔이 달리고 아주 괴상한 웃음을 짓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릴까요?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단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좋아하나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단의 모습 하면은 막 뿌리 달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도록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고 이거 사단이다 라고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 그런 모습 아닙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말 한마디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르고 한다는 겁니다. 뭐만 다르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탈하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품성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아무리 성품이 좋고 그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인자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다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다 하는 겁니다. 사단의 성품이 교회를 사로잡을 때에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증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분별은 성경을 통하여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 보내는 권면 35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원칙들이 신성한 불로 대표되지만은 다른 불이 거룩한 불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거룩한 단상에서 전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거룩한 불이 바꾸어져서 다른 그런 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불과 혼합된 그런 생활의 제사, 믿음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향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향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 빨간 걸 보면은 소합향이 나오고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분향단에 올릴 이 향은 이렇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네 종류를 동일한 중수로 이렇게 섞어서 그걸 곱게 찧어서 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분향단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법궤 앞에 향의 일부를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 좀 특별한 향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같은 것을 만들어라 그럽니까? 만들지 마라 그럽니까? 아무나 만들지 마라. 성수에서 사용될 향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사용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에서 그 특권에서 제함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에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렸고 죽었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중보자들로서 성소에서 향을 사러웠습니다. 바로 그 향이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향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 읽어본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또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좋아요. 왜 그 좋을까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 참 좋다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성도님들 이름을 우리 서준이, 선율이, 우리 효원이, 연우까지 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더 오래 기도 드리면은 이 30분 훨씬 넘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 드리지 못해가지고 30분 하고 6시 되면은 볼러서 다른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 번 한 번 이름을 꼭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안식날은 그렇게 못하고 안식날은 좀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해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렸더니만은 내가 어려울 때에 해결이 되더라.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참 제가 이번에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면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자모님을 위하여서 집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적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일들이 다 해결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분의 일만이 아니라 저의 일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또 기분이 좋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남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 또 신앙의 어린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참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서 우리가 사람한테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데 하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아마 연합회장님 만나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내가
자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연합회장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기분이 좀 좋을까요? 기분 좀 우리 유 지사님 기분 좀 좋겠습니까? 기분 또 마음에 참 많은 그런 감동이 되겠죠. 연합회장님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지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은 예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사실들을 감추기 위하여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관한 제도를 완전히 가려버렸고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우리 재림교회 외에는 아무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소 이야기하면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제가 이 신천지하고 제가 카톡을 참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신천지에 계신 분이 카톡을 보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내용 한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그 답 안 하고 제가 다른 이야기 했더니만은 신앙하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 하면은 제가 답을 알지만은 내가 그 답을 적으면은 선생님께서 그걸 모르실 것 같아서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리 적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선생님도 가장 잘 알고 나도 가장 잘 아는 내용부터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 제일 첫 번째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예수님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 뭐 아느냐고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답하면은 내가 하는 답 그 사람들 모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답을 하지 마시고 다른 걸 물어요. 다른 걸 물으면 왜 묻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다른 걸 묻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묻는 거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이거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모릅니다.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아마 지금 했는 지가 한 4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 전에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쉬운 내용 성경의 4장이 죄가 없는 장이 있는데 그거 찾아보십시오.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그거 한 지는 한 1년 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을 가려버리고 그건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소에 가는 것도 다 이렇게 가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몰라도 괜찮다. 그냥 무조건 하고 믿기는 하자 하고 그렇게 그런 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해도 모릅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저 카톨릭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사람에게. 예,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그래도 낫지요.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에게 해요? 사람 누구? 신부에게. 휘장 안에 사람 믿고 오늘은 어떤 죄를 지었는고 하고 물으면은 오늘 제가 좀 초한 죄를 지었는데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조금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딱 잡혀있기 때문에 못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단이 참 나쁜 거지.
자,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을 그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향재료 어떤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왔지요.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을 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4종류의 향품이 나오지요. 이 중에 유향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가운데 유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향들이 어떤 향들인지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합향. 소합향은 이 초록나무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에서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소합향에서 얻는 향을 소합향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떼죽나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떼죽나무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소합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볼 때는 꼭 엄나무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지요. 그런데 이 떼죽나무는 또 이게 위에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떼죽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합향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합향나무는 어떤 성질이 있나 하면은 더우면은 나무에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에 상처로 막 진이 이렇게 막 나온답니다. 날만 더우면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아도 막 진이 나와서 그 진을 딴 것을 따서 마른 것을 이 소합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분향단의 향이 우리의 기도라고 상징한다면 이 소합향은 우리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날이 뜨거우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향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나감향이 있는데 이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얻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런 조개는 지중해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네요. 이 향의 물질의 성격은 향을 나르는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향로 중에 어떤 향은 이제 병에 있으면 병 뚜껑만 환기해도 향이 확 이렇게 풍기는 이런 향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향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은데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봐야 이렇게 향이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향은 공기 중에 이렇게 나르는 이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이 나감향은 다른 향과 섞어 나누면은 다른 향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공기 중에 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꼭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면은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좀 이렇게 우리는 정성스럽게 드린다 하더라도 하늘 앞에 이렇게 좀 올라가기 좀 그런 기도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풍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은 이 인도나 페르시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미나리라고 합니다. 자생하는 미나리, 우리나라 미나리하고는 다른 그런 미나리. 그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그 인도 어느 말인지 모르겠네요. 페눌라 갈마니플리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라 그럽니다. 미나리과에. 그런데 이 향은 탁 쏘는 이런 맛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칼립투스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럽니다. 아주 탁 쏘는 이런 맛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토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 가슴을 찢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향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이 감람가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잘라 놓으면 여기에서 액체가 분비되는데 그것을 건조시켜서 만든 향이 유향이라 그럽니다. 이 유향은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그럽니다.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유향이 나왔다 그럽니다. 아마도 유향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중국에서 신라로 건너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유향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송진 채취하는 방법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합니다. 이 유향은 매운맛이 있다 그러네요. 매운맛이 있고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어떤 향인지 몰라도 참 아름다운 그런 향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성경에도 이 유향은 분향단의 향 외에도 관유를 제조할 때도 사용되었고 떡상에 진설병이도 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소의 제사장에 들어가면 이 유향의 향기가 성소에 가득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향을 두면은 이 잡냄새를 다 없애고 소독 효과까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 무엇을 상징하면 될까요? 우리의 기도 소는 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가 빠지면은 유향 빠진 향기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 네 종류가 동일한 중수로 이렇게 섞어라 했는데 그래 섞어서 하나가 더 첨가되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무엇을 쳐서 했습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분향단의 향은 몇 종류의 재료가 섞였습니까? 소금까지 5종류가 섞였다. 소금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레위기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향재료에만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소금을 치라 합니까? 모든 예물에. 그러면 소금은 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소금은 무엇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소금을 많이 치라고 할까?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무슨 언약을 이야기합니까? 소금 언약. 성경에 맛 잃은 소금이 나오는데 맛 잃은 소금은 어떤 소금이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합니까? 돌소금이 맛 잃은 소금이 있습니다. 돌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녹지 않는 소금이 돌소금입니다. 그게 이제 이 바다소금 없는 곳에서 돌소금을 하기 위하여서 짠물을 우려내고 버리면은 그것이 맛 잃은 소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얻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다에서 얻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성소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어 있겠습니까? 모세가 성소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약 한 4,000년, 4,500년 정도 되겠습니까? 3,500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맛을 내는 것 가운데 아마 소금 맛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금 맛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갈 때마다 김영철 성도님이 그게 액자 넣어놓는 거 그거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참 자주 읽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거 인용하고 하나님이시여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시옵소서. 거기에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합니다. 허락하신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구하여도 주지 않는 것은 뭐하기 위하여서요?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서 쓰렸고 구하기 때문에 그거 주지 않는다. 우리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이 향을 만드는 이 향재료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한번 보겠습니다. 향재료가 어떤 것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랬죠.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쳐라. 우리의 기도가 이 향처럼 이런 맛을 내는 기도가 되라 하는 겁니다. 참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 하다가 향기 위해서 늘 기도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분향단의 향재료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향재료도 이렇게 구체적인데 우리 기도도 얼렁뚱땅하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드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랬거든 어떤 문제 조목조목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목적 없이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다가도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재료처럼 이렇게 드리는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의 의미도 깊이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는 그런 감동의 마음도 주님께 전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하는 그런 아픈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기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기도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아가는 그런 성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